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느헤미야 2장 18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8절입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지금을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느 라디오 방송을 듣다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디저트를 먼저 먹어라. 예, 여러분 디저트가 뭔지 아시죠? 예, 어떤 음식의 마지막에 우리가 나오는 아주 그 달콤한 그런 음식이잖아요. 요즘엔 디저트가 아주 발달돼 가지고 뭐 아주 다양합니다. 뭐 여러분 뭐 마카롱도 있을 수 있고 뭐 치즈케이크도 있을 수 있고 뭐 엄청 다양한 게 있죠. 예, 너무 달콤하고 맛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말 라디오에서 그 말을 하면서 왜 그런 말을 하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 때도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있다면 우리가 추구하는 꼭 하고 싶은 그런 특별한 일들을 늘 미루지 말고 바로바로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예를 들면은 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 음식으로 따지면 우리가 늘 주식 같은 거는 어디 가서 뭐 밥을 먹든지 간에 음식을 먹든지 간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지만 일상에서 우리가 디저트를 이렇게 먹는 건 쉽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건 특별하게 만들어지니까 그것처럼 우리 일상의 삶은 일하고 쉬고 또 뭐 자고 뭐 이런 것일 수 있죠. 그게 평범한 삶입니다. 그런 평범한 삶 속에 특별하게 우리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사랑이라는 거죠. 예. 우리가 사랑 없이 그냥 살아간다. 너무 저기 무미건조할 건조할 겁니다. 예. 우리가 서로 일적인 관계로만 서로 이 회사에서 살아간다. 얼마나 그 삭막하겠습니까? 예. 정말 업무적인 관계로만 우리가 언제 삶이 행복하다고 느끼냐면 일이 잘 되고 뭐 내가 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서로 관계가 좋을 때 서로 사랑을 할 때 그리고 그래서 서로 사랑한다 또 화해하고 미안하다 또 고맙다 이럴 때 뭐 우리가 비록 뭐 돈은 많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어요. 예. 근데 돈은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뭐 자기도 누군가 사랑하지 않고 누가 나를 사랑해 주지도 않고 그렇게 하는 게 뭐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서로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 그 관계 속에서 행복을 느끼는 게 인생의 디저트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작가가 디저트를 먼저 먹어라 하는 거는 항상 인생의 기회가 또 올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사랑할 수 있다는 말을 할 수 있을 기회 있을 때 사랑한다 하고 미안하다 할 때 미안할 수 있고 이게 이 말이 주는 특별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다 녹입니다. 예. 누군가 사랑한다 할 때 그 얼어붙은 마음이 탁 녹아지면서 사람이 표정이 바뀌고 행복해지는 거 있거든요. 미안하다고 딱 얘기할 때 관계가 풀리면서 따뜻해지는 게 있거든요. 고맙다고 할 때 그 가슴에 뭉클해지면서 감동되는 게 있거든요. 이거 우리가 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삶을 특별하게 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나중에 좀 여유가 생기면 하지 미룬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그 특별한 순간을 지금 하지 않고 미루다가 바쁘게 살다가 그러다가 그걸 끝내 그런 삶을
삶 속에서 누리지 못하고 삶을 마감하게 된다. 안타깝다는 거죠. 삶을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주식 위주로 살지 말라. 그게 이제 그 라디오 방송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디저트를 먼저 먹으라는 말이 뭐냐면, 아이, 나중에 디저트 이따가 맛있게 먹다 하다가 무슨 일 생길지 모르니까 항상 좋은 거 있으면 미루지 말고 바로바로 하라. 그래서 아까 제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과의 관계도 나중에 해야겠지, 이렇게 하지 말고 항상 지금 오늘 시간 있을 때, 기회 있을 때. 그래서 내 삶을 자꾸 무미건조하고 삭막하게 만들어가지 말고 풍성하고 아름답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을 이렇게 주셨잖아요. 뭐 어떻게 하길 원하시겠습니까? 무미건조하고 그냥 항상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막 그렇게 살아가는 걸 원하실까요? 그런 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이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잖아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그거는 우리를 막 힘들게 하고 율법으로 막 우리를 자유스럽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행복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면 행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지금 내가 행복하지 않더라도 행복한 것들은 너무 많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찾아보고 그것들을 활용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 사랑을 이렇게 실천을 하면은 분명히 우리는 삶을 힘든 속에서도 고단한 삶 속에서도 아기자기하게, 우리가 그 디저트를 딱 먹을 때 막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달콤하고 막 디저트 막 보기만 해도 막 와, 저거 얼마나 맛있을까, 이렇게 하듯이 삶을 그렇게 살아가라. 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의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주님의 일도 우리가 할 때, 기도할 때 기쁨이 있고 주님과 그 교제 가운데 행복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봉사하고 섬길 때 그 정말 삶이 행복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미룬다는 거예요. 정말 그 오늘 하루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일들이 있다면 섬길 때 그 주시는 기쁨과 감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나중에 좀 여유가 생기면 하겠다라고 자꾸 예배하는 일도 조금 뒤로 미루고, 지금 찬양하는 일도 좀 뒤로 미루고, 기도하는 일도 좀 뒤로 미루고, 말씀 묵상하는 일도 좀 뒤로 미루고, 성도 간에 교제하는 일도 좀 뒤로 미루고, 막 미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하겠다, 나중에. 정말 저는 여러분, 예배가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전혀 그게 아닙니다. 예배는 행복이고 기쁨입니다. 기도라는 것도 하나님이 막 우리에게 무거운 짐으로 주시는 게 아니라 누리라는 거예요. 즐기라는 거예요. 찬양도 마찬가지고, 봉사도 마찬가지고, 교제도 마찬가지고, 성경을 묵상하는 것도. 이것을 오늘 할 수 있을 때 하면서 그것을 누려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좋은 건데, 자꾸 좋은 건데 우리는 나중에 좀 여유가 있을 때 하겠다고 이 좋은 걸 막 미뤄요. 예배하는 것도 막 미룹니다. 예배하는 게 얼마나, 제가 볼 때는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 축복이 예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배하면서 누리고 그 안에서 하루하루 삶들, 예배할 때 저 얼마나 회복되는지, 뭐 주일 예배도 그렇고 저는 수예배도 그렇고 가족에서 큐티할 때도 그렇고 회복이 되고, 이 고단한 삶, 이 지친 삶들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그게 디저트와 같은 건지 모릅니다. 힘들어도 다시 회복되어지고 기쁘고 정말 다시 눈물이 나고 감격스럽고, 막 기도할 때도 그렇고, 이게 하나님이 다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막 누가 누려가는 거죠. 정말,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그렇고, 정말 이것이 이 짧은 삶 속에 하나님 누리게 하신 기쁨이고, 저는 그 감격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걸 좀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좋은 것들을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자꾸 미루는 거예요. 나중에 좀 사업이 안정이 되면 그때 좀 예배 좀 잘 드리고 싶다. 왜 자꾸 그렇게 미루냐는 거예요. 왜 좋은 거를 지금 안 하냐는 겁니다. 내가 나중에 좀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고 좋은 직장에 좀 취직하면 그때 내가 기도도 열심히 하고 찬양도 하고 정말 찬성해 보겠다. 왜 자꾸 미루냐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게 뭐냐면, 아이러니하게도 그러다가 그 기회가 안 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그래서 꼭 삶을 살 때 나중에 하지,
나중에 하지. 좋은 것들 지금 하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성공했든지 성공하지 않았든지, 내가 지금 여유가 있든지 여유가 없다고 생각하든지 상관없이 내가 지금 있는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즐기고 기도를 누리고 찬양을 막 거기에 감격하고 또 사랑하고 서로 이렇게 하는 거 지금. 지금.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야, 내가 지금 이 창고가 이제 부족할 만큼 많이 거뒀다. 그래서 저기 창고 하나 더 지어야겠다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어리석은 자냐. 그 사람이 어리석다. 오늘 너의 생명을 내가 도로 찾으면 어떡할 거냐. 우리는 자꾸 내일이 내 거라고 생각을. 또 기회가 있겠지. 기회가 있겠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내일이 올 거는 너의 소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주신 것, 지금 이 순간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이 주신 기쁨을 누리며 주님 안에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자꾸 미루냐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회가 있을 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요. 오늘을 정말 지금을 잘 사는 사람이 계속해서 그 삶을 온전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나는 괜찮아. 지금은 나는 힘들고 이렇게 고단하고 다 하고 나중에 되면 하겠다. 글쎄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나중 되면 또 다른 또 목표가 생겨가지고 또 못한다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주님을 섬길 최상의 전성기를 꼭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지금 전성기라고 섬기라는 겁니다. 지금이 정말 내 섬길 수 있는 전성기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겠다. 오늘 못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오늘 서론이 좀 길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뭐냐면 그 느헤미야가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보내줬어요. 아닥사스다 왕이. 그래서 그 유다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가지고 아닥사스다 왕이 보내서 이렇게 왔다.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예루살렘 건축해보자.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실 것 같다. 이 성벽 다시 건축하고 우리 사람들 다시 힘을 모아서 하나님 열심히 섬기자. 하나님 도와주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지금 우리 먹고 살기 바쁜데 언제 그거에 신경 쓰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 딱 듣자마자 좋다. 바로 그거다. 바로 지금 하자.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서론이 길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본문 18절 느헤미야 2장 18절 보시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얼마나 저는 이 결단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좀 감동되는 거 있으면 이렇게 살아야 돼. 맞아. 그걸 살아야 돼. 하면은 그래. 언제 살까? 그럼 한 10년 있다가 5년 있다 그렇게 살자.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왜 그냥 그걸 좋은 거면 왜 그렇게 미룰 이유가 있습니까? 당장 그냥 오늘.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지 않습니까? 삭개오에게 오늘 구원이 너희가 이 집에 이르렀다. 삭개오가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십시오. 삭개오도 굉장히 실천적인 사람이죠. 그래가지고 하니까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뭐 4배로도 갚아주겠습니다. 내가 잘못 취한 게 있으면 막 그렇게 바로 즉시 예수님도 오늘 구원이 내게 임했다. 예수님 우리 주시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 오늘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내가 너 좀 더 지켜보고 한 10년 후에 아니면 네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하는 거 보고 그 다음에 내가 구원해 줄게. 이런 게 아니고 믿은 즉시 믿으면 바로 구원. 때로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어떨 때는 좀 신중할 필요도 있겠지만 어떤 감동이 탁 되어졌을 때 정말 이렇게 살아야겠어. 이게 좋겠어 하는 것들은 바로 사실은 그렇게 우리가 삶을 채워갈 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기적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디저트와 같은 거라면 우리는 너무 미루는지 몰라요. 너무 사소한 것에서부터 우리가 다 그렇게 실천할 수 있는데 너무 미뤄서 더 하나님이 주신 축복된 삶들을
누려가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오늘 감동을 받은 게 뭐냐면 정말 이 느헤미야가 와서 이 백성들이 지금 힘들어 있고 지금 지쳐 있고 지금 이 성벽이 무너져서 너무나 정말 좌절에 빠져 있는데 내가 지금 가져왔다. 내가 지금 저기 그 페르시아에서 그동안 모았던 거 가져와 가지고 지금 하려고 하니까 우리 시작하자 하니까 이 하자라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치 있는 일에 바로 그 시작한 거예요. 일상이 바뀌는 겁니다. 그냥 그들의 힘든 삶 누구도 그 성벽을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들을 돌보지 않는 속에서 자기의 삶을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그렇게 있는 삶 속에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일상이 변하는 겁니다. 비전을 심어주는 거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시 예전의 그 믿음을 회복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나가면 얼마나 좋겠느냐라고 하면서 지금 느헤미야가 계속 그 얘기를 하면서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보내셨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는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라고 하면서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 삶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살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앞으로의 나의 삶도 마찬가지고 그랬을 때에 우리가 어떤 게 필요하냐면 미루지 않는 거예요. 오늘 실천할 감동이 있으면 오늘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한다 말하고 싶다. 내가 오늘 누군가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싶다. 내가 오늘 누군가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다. 오늘 하는 거예요. 지금 하는 겁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일은 주님 거예요. 오늘 너의 생명을 찾으면 어떡하겠냐. 우리가 너무 장담할 게 아니라 언제 될지 모르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원하신 게 뭐냐면 제발 우리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는 굳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가 오래되거나 그러면 사람들이 굳어져 가지고 감동이 와도 잘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감동을 주지 못해요. 사실은 교회가 사랑을 베풀 때 감동이 오면 바로 그것을 즉시 사랑하고 실천하고 이렇게 우리가 삶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그 감동들을 미루지 않고 나중에 할게 하지만 않았어도 많은 사람들이 치유됐을 겁니다. 아니 이 지역에 얼마나 교회가 많습니까? 그렇게 했다고 하면 분위기가 바뀌었을 거예요. 근데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굳어져서 잘 못 움직입니다. 잘 못 움직이고 늘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그런 감동을 줘야 되는 것이죠. 사실은. 왜? 복음은 자체가 감동입니다. 복음이 감동이에요. 복음은 이 세상에 사람들의 마음을 왜 바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소식이 우리가 이렇게 착취당하고 고통당하고 우리가 소외되었는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셨다. 이게 그들의 가슴을 따뜻하게 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바로바로 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가 바뀌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 주님은 우리 삶을 특별하게 만들어가길 원하십니다. 그걸 원하세요. 우리가 일상을 계속 그렇게 반복적인 것들 속에 파묻히길 원한 게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서 사랑의 계명을 통해서 바꿔가길 원하세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우리가 늘 감사하고 이렇게 하면 바뀝니다. 그걸 위해서 복음이 준 것인 거죠.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하고 싶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 일어나 건축하자. 일어나 건축하자. 우리가 다시 살려보자. 오늘 지금 해보자.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였다는 거예요. 저는 나중에 나 행복하게 살 거야 이렇게 좀 하는 것도 중요한데 오늘
오늘 내 삶 속에 하나님에 향한 감사가 있고 오늘 내 삶이 하루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상의 하루가 되기를 원하고 오늘 나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가장 즐겁게 보내는 삶, 가장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면서 정말 오늘 주님이 나를 부르셔도 후회 없다라고 할 정도로 이런 오늘이 쌓였을 때에 우리의 마지막 삶 속에 후회가 없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디저트를 먼저 먹어라. 미루지 말고 좋은 거 바로 실천하라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지금 사신 분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는 2000년 전에 오셨지만 이미 구약의 창세기 때부터 내가 죽을 것이다. 계속 그때부터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우리를 향한 사랑을 내가 너희를 가장 사랑하는 때는 나중이야가 아니라 바로 지금 오늘 이 시간 나는 너를 가장 사랑하고 있어. 항상 그렇게 하시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새벽에도 그렇고 주님이 이 자리에도 항상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지금 모든 걸 주고 싶어. 지금 너에게 가장 가까운 관계가 되고 싶어. 주님과 가장 가까운 관계를 나중으로 미룰 게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바로 지금 이 순간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주님과 가장 가까운 관계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일어나 건축하자. 우리 무너진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참된 회복의 삶이 나중이 아니라 바로 오늘 지금이 되어서 지금을 주님 안에 온전하게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님 느헤미야를 통하여 하나님 감동을 주셨을 때 정말 이 유다 사람들이 함께 일어나 건축하자 했던 마음처럼 우리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 역시 주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셨을 때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일하시고자 하실 때 그것들을 바로바로 우리가 실천하며 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을 향한 가장 최상의 사랑을 바로 오늘 이 시간 지금 우리가 이뤄나갈 수 있게 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주님께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특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독감으로 좀 아직 회복되지 못한 우리 형제들 자매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지윤이 아직 열이 많이 안 떨어졌다고 하는데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사업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 위해서도 직장들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각자 기도 제목까지 기도하시고 자 이렇게 돌아가시겠습니다.